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연결된 시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3편을 아침의 노래라고 이야기한다면 시편 4편을 저녁의 노래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3편에 보면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시편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깨어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불렀던 시편이 3편이라면 4편은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루 종일 고민과 근심 가운데 쌓여 고난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노래 부르는 시편이 바로 오늘 4편의 시편인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4편의 시편은 3편과 같은 환경 속에서 적은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 자기의 아들 중 가장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4편은 제가 보기엔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었다라고 하기에는 급박하지가 않고 또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고통 혹은 정치적인 위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아침과 저녁 그리고 서로 공고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비교하고 시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3편과 4편을 이렇게 연결해서 편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시편 4편에 있는 다윗의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시인 유안진이라는 시인이 저녁 기도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그 저녁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면 나는 왜 눈물이 나는지요? 먼 하늘을 바라보면 나는 왜 울고 싶을까요? 천의 고아처럼. 이렇게 시가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면 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때로는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시편 1절에 보면 다윗의 환경을 한 단어로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곤란이란 몹시 딱하고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파괴적인 스트레스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곤란입니다. 곤란 가운데 다윗은 이 시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곤란이 때를 따라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남모른 어려운 가운데 잠을 청하기 힘들어 고통 중에 신음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평안케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간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라고 근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 박해를 피할 수 없는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헌금을 내기 위해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 흔드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간혹 적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적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충분히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내게 허락될까? 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안내를 마치고 사무실에 내려와서 조용히 10분, 20분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으며 어떠한 곤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인내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기도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곤란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의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다윗은 곤란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한 두 가지 의미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의라는 단어를 특별히 다르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동일한 단어 의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흔히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의의 하나님은 영어로 보면 justice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정의롭고 고결한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할 때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righteousne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righteousness, 이 의로우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진토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 흙은 땅에 있는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흙은 먼지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진토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여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의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바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만 의심에 사로잡히고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곤란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여기서 인생들은 누구냐? 다윗의 대적입니다. 다윗을 어렵게 하는 대적들입니다. 그 대적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허사를 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대적들이 허사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을 통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다윗이 자기의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죄와 분리되어야지, 내가 의를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며 자기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강조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가장 먼저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지 않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설교가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하며, 또 강단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며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경건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노래하며, 내가 죄로부터 분리되어야지,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해야지,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돌이키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야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4절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 자기 안에서만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것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씨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죄를 사랑하느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세상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부셔버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소멸시킵니다. 다윗은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습니다. 기도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곤란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기도응답을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대와 소망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는 누구냐 하오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끝났다라고 수근거립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은혜의 빛을 비춰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나이다. 풍년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의 빛을 비추는 것을 통해 내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립니다. 그 기쁨 가운데 소망을 누립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미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야 할 죄를 끊지 못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속히 올지도 모르는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